다윗이 이와 같이 그를 낳아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다윗의 습관이 이러했습니다. 다윗의 습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은 아예 그 뇌의 한 부분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할 때만 항상 하나님을 거쳐서 하게 되는 그런 멋진 다윗의 습관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오늘의 제목은 삶을 만드는 습관의 능력입니다. 삶을 만드는 습관의 능력. 네,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거든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의 미국의 철학자이고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 박사님의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진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운명이 달라지는 게 갑자기 확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한번 열정적으로 팍 해야지 바뀌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적으로 겹쳐서 계속 일어날 때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또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게 삶이 되고 그럴 때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부터 이제 뇌과학이 이제 활발하게 연구가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뇌과학이 이제 연구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텍사스에 있는 A&M 대학의 이제 연구진에 따르면 일상의 행동에 몇 퍼센트가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몇 퍼센트일 것 같아? 그러면 몇 퍼센트일 것 같아? 습관이 우리 삶 가운데 30? 99? 근데 가까웠어. 88%라고 합니다. 88%.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지 생각하고 저렇게 해야지 생각하고 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그냥 하고 있어. 그거를 그냥 내가 자동으로 이렇게 교회를 가고 있네. 이 시간 되니까 이런 거예요. 자동으로 배고프니까 또 밥을 이렇게 먹는 것도 또 자동 시간 되니까 샤워하는 것도 자동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88%다. 막 고민하고 막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는 거는 12%다. 이거는 뇌가 아주 실용적으로 안에서 일하기 위해서 자기 힘을 아낀대요. 정말 필요할 때 쓰려고 평소에는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냥 쭉 가는 거야. 그게 습관이고 88%. 그럼 사실은 막 고뇌하고 막 생각하고 이런 것보다 더 많은 부분, 대부분이 90% 가까이가 그냥 습관이 삶이네요. 그렇죠? 그냥 습관이 삶이네요. 그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습관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번 이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습관이 생기면 자동으로 새로운 삶이 창조된다. 그렇죠? 완전히 다른 내 지금까지 하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일을 시작했어. 그러면 그 삶의 부분이 생겨버린 거예요. 88%의 삶의 한 부분이 생겨버린 거예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하루만이 아니라 계속 매일마다 그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습관이다. 그러니까 습관이 그렇게까지 중요합니다. 이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만 하실까? 이거 파란색만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강난산에 가시되 제자들도 따라하더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으면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하고 생각하면 그게 거의 다 답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이날은 십자가 처형되기 바로 전날이죠. 그냥 잡혀가시기 전날까지 마지막까지 똑같아. 마지막이라고 특별히 우리 다른 걸 해보자 이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습관대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습관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도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하던 습관대로 성전에서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던 습관대로 예수님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냥 늘 하던 습관대로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러 또 교회에 나가시고 또 거기서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성경을 또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그 삶이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아까 우리의 본문이죠. 근데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습관, 이게 언제부터 했을까요?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절대 아니었겠죠. 양식이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대부분 이제 다윗이 썼죠. 계속 주님과 계속 얘기함, 물어보고, 때로는 막 투정도 부리고, 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게 그냥 습관이었던 거예요. 그냥 습관이었다. 이건 이제 사울의 이야기, 사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에 대한 평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묻지 않았기 때문에 폐위되고 왕에서 폐위되고 죽임을 당했다. 완전히 다윗과는 반대죠. 그 습관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위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아예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자, 다윗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앉히신 겁니다. 이건 이제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디나스죠. 그러니까 엘리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대제사장이에요. 국가대표 대제사장. 그의 아들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아들들이 바로 이제 또 국가대표 또 제사장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행하는 습관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도둑질을 해. 또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데서는 음행 같은 것도 하고 아주 질이 나빠요. 그냥 하는 습관이 그랬대요. 걔네들은. 근데 딱 비교하듯이 18절에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습관은 이랬는데 사무엘은 이랬다. 사무엘은 항상 예배로 세마포 에봇은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 드릴 때 있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전해줄 때 입는 옷인데 항상 이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또 죽임을 당하고 사무엘이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음성을 듣는 삶, 이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너무나도 인생을 크게 가름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예인데 이게 되게 저의 삶에 이제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27살 때 이제 그때부터 식당을 이제 하다가 6년 차가 됐을 때 건물주가 나가라고 했습니다. 건물주가 나가라. 내가 할 게 있으니까 네가 나가라. 그래서 6년까지 잘하고 있었는데 나가면 이제 모든 걸 다 잃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근데 계속 기도를 하고 그때도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기도를 할 때 매일마다 저는 1시간 이상씩 했었는데 이제 2시간을 늘렸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했어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정말 제가 이거 간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고 제 전화를 받지도 제가 어떻게 좀 합의를 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전혀 그냥 아예 연락 두죠. 저를 아예 안 만나 그냥 내보낼 생각이에요. 그냥 끝난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방법이 없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3개월 내내 저는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잠이 안 와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한 2, 3일에 한 번씩 코피가 계속 터지면서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잠이 안 와. 눈이 감았는데 잠이 안 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말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그때 결혼식을 6개월 앞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결혼하자마자 실업자야. 그렇게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저는 또 얼마나 또 심리적으로 또 압박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막 기도를 하게 됐죠.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그냥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명확하게 했어요. 명확하게. 하나님 건물주의 집을 알려주세요. 저에게 건물주의 집을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가서 부탁하겠습니다. 전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부탁하겠습니다. 월세를 제가 더 드릴게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기도가 제 머릿속에 확 떠오를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3개월째 기도하는 그 어느 날 머릿속에 귀의 음성은 아닌데 마음속에 정확하게 들었어요. 제가 부동산이 알고 있다. 나한테 물어보지 마. 더 이상 나한테 물어보지 마. 부동산이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무 명확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엔 나올 수 없는 지혜였거든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누가 알려줬겠어요? 그걸? 내 머릿속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게 바로 옆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건물주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건물주가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부동산 이제 사장님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고 요 길 건너편 거기쯤 내가 정확히 알아. 이 건너편 동네 있는 건 내가 정확히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길 건너 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이는 부동산에 또 들어갔어요. 또 이런 건물주가 우리 건물주인데 지금 뭐 제가 선물을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여기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무 잘 알아. 나랑 너무 친해. 그리고 여기 주소 정확히 적어주는 거예요. 몇 도다. 정확히. 대단하잖아요. 딱 2명한테 물어봤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딱 2명한테. 정확하게 그 집에 찾아가서 제가 수박하고 이제 몇 가지 띵띵띵 저희가 안녕하세요 사장님 선물 좀 드리려고 깜짝 놀라죠. 이렇게 기록에 넘어질 뻔했어요. 어떻게 집을 알고 찾아왔냐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감사하게도 뉴스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났어요. 뭐 건물주가 문제 때문에 뭐 가스통 막 들고 막 기름 뿌리고 막 이런 사건도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보호가 돼서 그런 거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좀 긴장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야. 근데 갑자기 들어보니까 집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너무 순탄하게 재계약했고, 그 다음부터 제가 그 다음에 사업할 거 더 이제 교회를 많이 할 수 있게 시간을 더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또 일자를 찾을 수 있게 해서 3년이나 더 일을 했고, 그 3년 동안 순이익은 거의 4억 정도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모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 시간에 내가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용성이잖아요. 실용성. 그죠? 이 시간에 내가 다른 걸 하면 더 실용성 있는 뭐가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많이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보세요. 3개월 동안 1시간씩 추가로 더 했으니까 30시간인데 30시간에 4억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막 세속적인 비유라서 저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억지로 비유한다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말씀도 안 봐.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럼 급하게 내가 막 말씀 막 찾아보고 막 급하게 막 기도 막 2시간, 3시간 하고 막 그랬어.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주실 거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더 친밀하면 내가 10시간, 20시간 기도 안 해도 1시간만 해도 주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이미 관계가 너무나도 깊어졌거든. 그 사랑의 관계가. 갑자기 확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일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이 시대까지만 해도 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이제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대부분 나눴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직접 할 수 있어요.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우리의 문제도 실제적인 거. 갑자기 오늘 물어보고 내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안 물어보고가 아니라 계속 꾸준히 대답해 주시고, 그 한마디만 들어도 인생이 확 변할 수 있는 한마디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 매일마다 이거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꼭 해야 돼요. 계속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것과 함께 다른 방법으로도 말씀하신다는 건 기억해야 돼요. 그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책을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책, 독서, 이것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충분히 구원받고도 삶 가운데 행복하게 살고도 사랑하며 살고도 남는 큰 에너지들이 많이 있어요. 지혜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할지 더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해주는 책들, 이런 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열어놔야 돼요. 책에 대한 그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말은 비난하지 않았네? 괜찮아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책을 받아들여야 돼요. 현재 유대인들이 세계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진짜 숫자 너무 조금인데 큰 강대국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왜 그럴까요?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온 거죠? 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혜를 갈망해요.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그건 기본이야. 하나님 말씀 기본. 외워. 달달 외워. 달달 외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야. 지혜를 갈망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지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랍비를 통해서 탈무드를 적습니다. 탈무드 읽어봤다. 한 권이라도. 탈무드 한 권이라도. 맞아요. 좀 지루하고 좀 재미가 없어요. 안 읽어도 돼. 근데 그 탈무드는 랍비들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거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면 막 적어. 그 책을 하나 만들어. 또 이 랍비도 이거 하나 만들었네. 저 랍비도 막 10권 만들었네. 이걸 다 쌓으면은 뭐 일손차로 막 3개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양이라는 거예요. 다 볼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적었던 것들을 뽑아서 이제 탈무드라는 책이 이제 몇 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기본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되 물질 얻는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물질 얻는 능력.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독서를 계속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의 평균이 1년에 몇 권 책을 읽는다? 1년에? 한 명이? 잘 모르시는구나. 이거 반 권 정도 읽는데 반 권. 1년. 그러니까 대부분 원래 안 읽고 있어 지금도.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을 기초로 해서 최고의 지식들을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혜를 갈망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누군지 아시는 분? 좀 잘 모르겠네.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역행자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좀 이제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20대 모습이었대요. 20대 모습. 오타쿠였대. 오타쿠. 자기 말로는 그래요. 이 사람은 학창 시절에 거의 꼴찌. 외모도 최악. 연애도 못해. 또 너무 가난해 집이.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자기 꿈은 그거였대. 내가 원룸 하나 거기 들어가서 게임 하루 종일 게임만 할 수 있다면 난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다. 그게 나의 최고의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오타쿠죠. 진짜 이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삶 가운데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도 너무 안 좋아. 왜냐면 이 사람이 자체가 너무 가지고 있는 것도 없거니와 언어 이제 능력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안 좋아. 친구 한 명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그때 책을 한번 샀다 봤대요. 그게 되게 유명한 책이었다는데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자기가 써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내가 사는 삶하고 완전히 반대네.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그래서 그대로 해봤다는 거예요. 그 책에 나왔으니까 그대로 한번 해봤대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게 완전히 틀려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되게 더 아껴주고 자기를 원래 만나려고도 안 했던 사람들이 또 만나려고 해주고 그냥 태도만 바뀌었을 뿐인데 말만 바뀌었을 뿐인데 그 책대로. 그래서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인생에도 게임처럼 공략집이 있다. 게임에 공략집 있죠? 저 게임을 잘 안 해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반지인가 봐요. 그러니까 인생에도 게임처럼 그게 있다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걸 어디서 찾느냐? 독서에서 찾았다. 그래서 그때 완전히 생각을 고쳐먹고 이 사람이 20살 때부터 막 사회에 나왔을 때부터 책을 막 미친듯이 봤는데 최고의 막 베스트셀러들 200권. 자기 거의 달달달달 할 정도로 막 많이 봤대. 200권.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창업을 시작해. 돈도 별로 없이.
참.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연쇄 창업만 하고 연쇄 창업만. 그러니까 되게 사업치가 많아. 근데 그 사업도 다 성공했네. 그래서 30대 초반에 경제적인 자유에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벌지 않아도, 그러니까 막 열심히 막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생활이 유지되는 거죠. 30대 초반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오타쿠의 삶에서 10년 후에 좋은 책들을 많이 보고 열심히 봐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 얘기를 적었어요. 역행자라는 거를 인생 얘기를 적었대요. 바로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그 이제 역행자를 보면 좀 성경적이 않은 부분이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든 책을 볼 때 항상 성경의 기초에서 보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해요. 이제 그 다음 중요한 이제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었다, 지혜를 얻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면 절대 안 돼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것은 기억에도 남지 않는다. 그렇죠, 진짜. 진짜 우리가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내가 꼭 삶 가운데 하고 싶어 막 이런 좋은 지혜들 막 발견했는데 안 적었어. 다음날 생각이 잘 안 나요. 뭐 일주일 뒤에 생각하면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나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웃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는 거, 필기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완전히 인류의 역사를 처음부터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 필기하는 거, 글로 적는 거.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이거 선악과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얘기했죠. 근데 그 다음에 전달될 때 전달이 잘못됐는지, 기억이 잘못됐는지, 하와는 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말까? 잘 모르겠다. 근데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틀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랬더니 뱀이 죽지 않는다. 만약에 명확하게 그때 글이 있었다면 아담이 분명히 죽는다 너 이렇게 적었다면, 분명히 죽는다 이거 먹으면 딱 거기다 붙여놨다면 그러면 먹었을까요? 그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 같은데 토시가 또 틀려지면 느낌이 틀려지고 이게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적는 거. 우리가 책을 보고 거기에 대한 지혜를 적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현대의 눈부신 발전이잖아요. 지금 수명이 막 2배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엄청난 발전이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인류학자들은 이것의 기초는 글이다. 글. 우리가 글을 발명했기 때문에. 근데 글은 나온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 글이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할 수 있을 정도, 우리가 다 쓸 수 있을 정도가 된 거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한 70년?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그거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다 적고 마음껏 적고 마음껏 책도 내고 이런 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글을 적고 마음껏 모든 사람들이 글을 볼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성경학자들은 6,000년 정도 봅니다. 6,000년. 근데 우리가 지금 글을 제대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는 70년 이거밖에 안 됐다. 우리 거의 1% 안에 들어가는 축복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당신 1% 안에 들어갔습니다. 1% 안에 들어갔대. 네, 할렐루야. 진짜 우리 1% 안에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축복이. 근데 여기서 숨쉬고 살아있는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그렇게 큰 축복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글 쓰는 거에 대한 능력 막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이제 논문을 쓸 때 이제 그때 알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됐어요. 처음에 논문을 적으려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뒤도 없고 그냥 먹먹해요. 근데 그때 아주 되게 유명하신 이제 미국의 교수님인데 나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논문을 적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니세요.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3가지가 여러분들 도울 것입니다. 3가지. 첫 번째, 이미 나와 있는 책들, 이미 나와 있는 이론들, 그 학자들이 다 죽은 사람도 많지만
글로 이미 다 남겨놨어. 여러분들 그거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하시면 혼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 반 이상 돼 있는지도 몰라. 그런 거예요. 정리만 하면 되는지도 몰라. 그런 거예요. 이미 돼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독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독서 첫 번째 독서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지혜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알고 있었고 이미 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는 사실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무조건 논문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쓰는데 3년을 거쳐서 쓰는데 그 뜻을 알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글을 쓰는데 왜 지혜의 빛이 나를 비추어가지고 왜 내가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새로운 창조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 글을 적으면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이 정리가 돼요. 자기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순서대로 정리가 돼요. 정리가 돼요. 그리고 정리된 걸 적었잖아요. 그럼 그게 잊어버리지 않고 쌓여요. 네, 잊어버리지 않고 적었잖아요 이미. 나중에 또 읽어보면 돼.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 쌓여 있어. 쌓이면 창조적인 것들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여러분들 논문을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소망 있잖아요 여러분들. 소망. 크게 세 가지 소망을 적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첫 번째. 두 번째. 나의 가정 가운데 행복한 가정.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그래서요. 세 번째.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도와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한 글을 쓰세요. 10년이 걸려도 돼요. 제목을 적어놓고 핸드폰에도 메모장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을 읽어요. 그 책에서 중요한 부분, 논지 이걸 거기다 적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들 적어. 이렇게 적다 보면 그게 글이 됩니다. 그게 글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을 얘기할 거예요. 스스로 그 글들이. 여러분들이 글은 정말 기적적인 글을 쓸 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지혜 그것들을 우리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요소들을 이제 어떻게 습관을 만들 것인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호 1번 신호, 2번 반복 행동, 3번 보상.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호는 먼저 이걸 딱 봤을 때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알람을 맞춰도 되고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가야 된다면 알람 맞춰도 되고 아니 세수하는 데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이제 기도 시작이다 이렇게 붙여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신호를 주고 반복 행동을 한 다음에 보상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오늘도 성공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상하면 돼요. 자기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습관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 21일의 법칙. 의사 맥스웰 물치는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적응 기간을 연구하다가 21일의 법칙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21일 동안 매일마다 하면 그게 습관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나 진짜 열심히 20일 동안 했어. 근데 21일째 내가 잊어버렸어. 너무 바빴어.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학자는 그 다음날 하루 더 하면 되죠가 아니야.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1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시 1일부터 돌아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매일마다 그것을 할 때 반응할 때 그때 이게 습관이 생기는 거라는 거야. 21일도. 그러니까 습관을 우리가 만들고 싶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힘들어도 21일은 무조건 한다.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마치고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진다. 네, 우리가 기도의 습관, 독서의 습관, 또 글을 쓰는 습관 이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최고의 길, 그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마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이제 아침에 선포하는 거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두 번씩 한번 읽어보려고 하면 좀 약간 크게 선포하듯이 1번은 한 번만 읽어보고 시작. 나에게 주신 소망을 선포한다. 2번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주세요. 시작.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3번 시작. 성령과 함께 나눔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성령과 함께 나눔할 수 있다. 아버지 시작.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선포를 하고 아침에 이제 기도하다 보니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 현실화 이거 하고 이제 딱 끝내면 되는 겁니다. 시각 현실화. 시각 현실화 첫 번째는 기쁨. 이 언니처럼 아니 언니 이 자매님처럼 죄송합니다. 이 자매님처럼 기쁨. 빅 스마일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빅 스마일. 빅 스마일 이렇게 예 바로 이 모습 이대로 해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소망. 사랑과 소망의 눈빛은 이제 사랑과 소망을 가득 넣어서 빅스마일 한 상태로 그 상태 그대로 옆에 사람들 바라보세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어요? 빅스마일. 사랑의 눈. 그 다음 이제 말씀의 지혜.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아예 한 부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먹을 불끈 쥐고 다 같이 주먹을 불끈 쥐고 온 마음을 다해 불끈. 바로 이 모습. 이대로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 모습. 너무 아름다워. 바로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하루 종일 한번 가봅시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체험했으면 좋겠어요.